할렐루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찬양이 오랜만에 했는데 너무너무 좋네요. 아주 그냥 힘이 나고 또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열왕기하 15장 말씀을 우리 함께 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5장,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요, 남유다의 왕인 아마샤의 이야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아마샤의 이야기. 아마샤는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이 에돔의 우상을 섬기잖아요. 이 아마샤가 이제 남유다의 왕인데, 여기 에돔을 쳐서 이 셀라라는 지역을 쳐서 이제 이기고 욕대엘이라고 바꾸죠. 그죠? 하나님이 주셨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엄청난 전투에서 승리를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좀 마음이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또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죠. 이 에돔의 우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를 책망하는 선지자를 죽이려고까지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처음보다 항상 끝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번 주 주일 말씀에도 제가 전했지만,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하다가 끝에 가서 성공하면 그 사람은 성공자라 불려져요. 그렇죠? 네. 그러나 잘 가다가 끝에 가서 실패하면 그 사람은 실패자라 불려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괜찮아요. 왜요? 끝에 가서 그 신앙생활에 성공했다면, 이번 주 주일 말씀처럼 믿음을 잘 지키고 인내해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했다면 그 사람은 성공자예요. 너무너무 큰 성공자입니다. 그 사람보다 더 큰 성공자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왕년에 엄청난 신앙생활을 했어도 마지막에 데마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면 그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실패자.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도 성경은 끊임없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이걸 보면서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샤도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끝이 좋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죠. 오늘 보는 왕들 중에도 그런 왕들이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왕들이 참 많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아마샤의 아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아마샤의 아들, 남유다 왕의 아들인 아사랴 왕의 이야기를 볼 거고요, 또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볼 거고요, 그리고 이 아사랴 왕의 아들인 요담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사랴 왕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이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자, 여기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한 지 27년이 되었을 때 아마샤의 아들인 아사랴가 왕이 되어집니다. 이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6살. 몇 년 통치했습니까? 52년. 굉장히 오래 통치했어요. 굉장히 오래. 자, 이 보면 아시겠지만 보세요. 이제 50년이 넘는 왕들이 거의 없죠. 거의. 므낫세 정도, 이렇게 55년 정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사랴라고 하니까 좀 낯설죠. 근데 이 아사랴는 누구냐? 여기 보면요, 우시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라고 알려져 있죠. 아사랴라는 이름으로는 잘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아사랴라고 하면은, 목사님 아사랴가 누굽니까?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사랴가 이 우시야입니다. 열왕기하에는 아사랴라고 나오지만 역대하에는 우시야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우시야가 훨씬 더 익숙할 거예요. 이 우시야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힘,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그죠? 여호와는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힘, 이하힘. 예, 그렇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하힘. 이쁜데요. 하임이. 그래, 하나님은 나의 힘. 너무 좋아요. 그죠? 예. 그런 이름입니다. 예? 이 이름답게 이 우시아는요, 하나님을 아주 잘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했습니다. 이 이름답게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도움. 하나님을 막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 우시아 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이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 하에 보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어요. 기이한 도우심. 그런 왕이 바로 이 우시아 왕입니다. 복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랬던 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이 우시아 왕도 끝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 우시아 왕은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는 않았어요. 우상을 섬겨가지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왕이 많잖아요. 끝이 그렇게 돼버린,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돼버린. 근데 이 우시아 왕은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이요, 나중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병에 걸리게 되어져요. 나병에. 예, 지금 막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죠? 나병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이 이제 말년에 쓸쓸하게 이렇게 끝나게 되어집니다. 자, 한번 우리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자, 우시아가 나병 환자가 돼서 왕궁이 아닌 별궁의 격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요담이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왜 나병이 생겼겠어요? 예? 갑자기 왜? 예. 이 어떤 사람이 이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게 나병에 걸린 우시아 왕입니다. 예,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이런 그림이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 마지막 말년에 나병이 걸렸는가? 이 우연이 아니에요. 자연적인 생긴 병이 아니고 지금 5절에 보면 누가 왕을 치셨어요? 하나님이 이 우시아 왕을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입니다. 징계예요. 징계로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왕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치셔서 나병이 걸리게 하셨을까? 예, 그 이야기는 열왕기 하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내용을 기록한 똑같은 말씀 역대 하에 보면 왜 그런지 이유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를 한번 볼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역대하 26장 6절에서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아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일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흔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자, 네, 여기 뒤를 안 넘겼네요. 네, 그래요. 자,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예, 아멘. 자, 여기 보면 우시아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해요. 자, 여기 남유다 요만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한 도만한 하나의 도만한 정도의 크기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죠. 그렇죠? 그리고 군사력도 굉장히 약한 나라입니다. 예. 인구도 뭐 그리 많지는 않고. 그런데 이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이런 블레셋, 뭐 에돔, 모압, 암몬, 아람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강력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작은 나라가 이 주변들을 다 쳐서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었는가? 자기 힘이 아니었습니다. 우시아 왕의 힘이 아니었고 뭐 남유다의 군대가 강력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예.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세계 초강대국입니다. 미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봐요, 오늘날.
아주 넘사벽인 나라예요. 천조국이라 그러잖아요. 천조국. 그렇게 넘사벽인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했을 때 트럼프가 길어봐야 2주면 끝난다 그랬어요. 길어봐야 2주, 짧으면 일주일, 길어봐야 2주. 그렇게 자신만만했어요. 왜? 너무 막강하니까요. 군사력이. 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막강한 싸움입니다. 게임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막상 전쟁의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어때요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38일째 오늘까지 제가 세보니까 38일이에요. 38일째 계속 전쟁 중인데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요. 이 전투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전세가 바뀔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길고 짧은 것은 항상 대봐야 한다고 하는 속담도 있잖아요. 미국이 금방 이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란이 엄청 잘 버티고, 그리고 지금 미국이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까지 막 봉쇄하면서 막 아주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으니까 뭐 미국이 어떻게 뭐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그런 초강대국도 그 이란 하나를 그렇게 쉽게 못 넘어뜨려요. 그런데 이런 작은 나라가 이 많은 나라들을 다 쳐서 이겼다? 이건 자기네 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시아가 어떻게 됐어요? 점점 강해지고, 그죠? 점점 강해지고 그 이름이 이집트. 여기 이 지도에 이집트가 나오지도 않아요. 여기 밑에 있습니다. 이 한참 밑에, 이 밑에 맨 끝에까지, 아프리카까지 그의 이름이 명성을 떨쳤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와, 최고죠. 이렇게 끝났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잘 되게 하셨다. 그리고 the end. 그러면 와, 진짜 이 사람의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에요. 최고의 인생.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까 우리가 봤지만 이 사람은 나병이 걸리고 그리고 끝이 좋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가? 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26장 16절에서 21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볼게요. 여기 화면에 보면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알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알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예. 잘 될 때 찾아오는 인간의 고질병 뭐예요? 뭐예요? 예, 이걸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야, 정말 성경에 뭐 거의 뭐 몇 장 걸러 한 장씩 이런 교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인간의 고질병 교만입니다. 우시아도요 이 고질병에 걸렸어요. 너무 잘 되고 강성하고 명성을 떨치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네? 말씀에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교만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무슨 악을 행합니까? 무슨 악을 행해요? 예? 예.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금지한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딱 못 박아 놓으셨어요. 그걸 누구도 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왕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막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가가지고 왕이시여 이건 하나님이 금한 일입니다. 아무리 왕이어도 이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어서 나가주십시오. 그랬는데 이 아사랴가, 우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게 아니고 이미 마음이 교만해서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아나무인입니다. 여러분, 교만할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선을 넘어요. 항상 선을 넘습니다.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해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그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잖아요. 예?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아.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리는 제사장들을 오히려 호통을 치고 화를 내면서 그 분향단을, 감히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분향단을 집어가지고 던지려고 그래요. 와, 간땡이가 부었어요. 아주 그걸 집어서 던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다가 너무 분노하신 거예요. 아마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품으셨던 것 같아요. 너희 놈, 야, 내가 너 좀 잘되게 하고 강성하게 했더니 너 참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이놈아. 야, 너 기억해라. 내가 너를 잘되게 한 것이고 내가 너를 강하게 한 거고 내가 너를 명성 있게 한 거지 네 힘으로 된 게 아니야. 너는 네가 뭔가 잘나서 그렇게 됐고 네 힘으로 된 것 같지? 내가 분명히 보여줄게. 네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네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이마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이 나게 하셨어요. 나병이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막 하얗게 막 마치 벚꽃이 피듯이 온몸에 하얗게 나병이 생긴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예? 그러자 제사장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시아를 데리고 나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평생 별궁에 갇혀서 격리되어서 죽을 때까지 살았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유배를 가면 정말 거기 갇혀가지고 평생 살잖아요. 나가지도 못하고 똑같았어요. 예, 유배를 당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잘 가다가 끝이 왜 이럴까요? 그죠? 예. 우리는 이걸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뭐예요? 예,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인간은 뭐가 조금만 잘 되면 어김없이 교만이 찾아옵니다. 누구나 우시아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우시아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고질병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조금만 뭐가 잘 되잖아요. 벌써 어깨부터 힘이 들어가요. 그리고 자꾸 선을 넘습니다. 선을 넘어요. 네. 그런 인간의 고질병이 자꾸 도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만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정말 우리가 뭐가 잘 되고 정말 형통하고 뭔가 좀 이렇게 잘 나갈 때 있잖아요. 그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돼. 엎드릴 줄. 왜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거. 내가 아나무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예배 자리에 더 잘 참석해야 되고요. 잘 나갈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내가 잘 나갈 때는 그런 것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지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리고 겸손할 수 있고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알아야 겸손할 수 있어요. 근데 우시아는 잘 나갈 때 그것만 본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러니 교만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누구든지 우시아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교만을 조심하고 또 교만해야 돼요. 우시아의 아버지였던 아마샤도요, 교만 때문에 비참해지잖아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이 에돔을 쳐서 이겼어요. 엄청나게 에돔 사람 10,000명을 쳐서 죽였습니다.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자 교만해져 가지고요, 뭐라고 합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에게 우리 누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싸우면 누가 이길지 겨뤄보자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있는 요아스는 왜 건듭니까? 그죠? 네. 그러자 이 요아스가요,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14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보세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가 뭐라 그래요? 네가 에돔을 이겼다고 해서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교만해졌냐? 너 지금 교만이 하늘을 찔러. 그러니까 그냥 네 왕궁에 돌아가서 파티나 하고 말아라. 어째서 나하고 싸워가지고 너 망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말을 하는데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이 사람도 지금 선을 넘잖아요. 아니 왜 싸움을 겁니까? 아니 자기가 싸워서 이길 수 있대요. 왜 그런 짓을 해요? 왜 그런 짓을? 결국에 북이스라엘과 싸워가지고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그리고는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다가 신하들이 그를 죽이죠. 네. 이런 비참한 말로가 교만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도 잘 깨닫지 못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우리도 잘 되면 꼭 이런 교만이 올라와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토끼와 거북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봐도 그걸 알 수 있죠?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그죠? 경주하는데 이 토끼가요 얼마나 교만한지, 거북이하고 경주를 하니 뭐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난 네가 너하고 경주해서 난 뒤로 뛰어도 이길 수 있어. 뭐 그러면서 지금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뒤로 뛰어도 이길 수 있어. 야, 내가 저만치 달려가서 좀 쉬다가 가도 너 이길 수 있어. 그리고 슝 달려가서 저만치 쉬는 거예요. 근데 쉬다 보니까 잠이 오죠. 잠이. 내가 잠을 자도 저 거북이는 능히 이긴다. 야, 저거 이제 저기 오는데 나 한숨 자고 일어나서 빨리 뛰어가도 내가 쟤보단 빠를 거야. 그리고는 잠을 자는데 눈을 떠보니까 어디 있어요? 거북이가 결승선 바로 앞에 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뛰어갔는데 졌어요. 이 교만한 토끼, 거북이한테 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만은 아니고 항상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 이게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으려면 교만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에 대한 말씀은요 매일 들어도 부족하지가 않아요. 이게 과하지가 않아요. 꼭 명심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하나하나 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늘 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성경에.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어떤 목사님은 이 우시아 이야기를 책상에 붙여놨다는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어요.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더 가졌겠죠. 내가 우시아처럼 교만하지 않으리라. 책상에 늘 붙이고 다닌대요, 우시아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도 마음에 꼭 새기셔야 돼. 우시아, 교만해서 망한 사람, 교만해서 꼭 여러분 잘 되고 강성해질 때, 잘 나갈 때 우시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짧은 구절에 무려 북이스라엘의 왕 5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5명.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여기 도표를 한번 보세요. 자, 8절부터 31절 좀 길잖아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스가랴, 요 스가랴부터 시작해서 살룸, 무나엠, 부가히야, 베가의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마지막 왕인 호세아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고, 오늘은 이제 스가랴, 살룸, 무나야, 부가히야, 베가의 이야기 우리가 함께 볼 건데요. 이 5명의 이야기, 왕의 이야기, 이 통치 횟수가 다 달라요. 통치 횟수. 이 스가랴는 6개월, 살룸은 1개월, 무나임은 10년, 부가히야는 2년, 베가는 20년입니다. 그리고 여기 칼이라고 써 있는 거는 이게 이제 암살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부가히야 같은 경우는 이제 암살을 안 당했는데, 이렇게 뭐 통치 횟수와 암살을 당했는가, 그냥 암살을 당하지 않고 죽었는가, 뭐 이런 것만 다르고요. 이 5명의 삶은 그냥 이 성경 기자가요 그냥 퉁쳐가지고 똑같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말았어요. 어떤 기록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5명이 똑같았다 이렇게 하고 퉁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 열왕기하 15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게 이 5명의 왕들의 삶의 요약입니다. 예. 이 5명의 왕들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했어요. 엄청나게 복을 받기 원했어요. 그런데 복은커녕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예. 이 왕들은 뭐 한 달을 통치했든 10년을 통치했든 이거밖에 기록할 게 없었어요. 우상을 섬기다 죽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다 비참하게 살다 끝났죠. 제가 이걸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바뀌어야 삶이 바뀌는 거지, 내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삶은 바뀌지 않는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5명의 왕들이 다 이 위 왕을 보면서 야, 우리는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저 왕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자기의 삶을 이 5명의 왕들이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자기도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살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우상을 섬기며 살면서 마음속으로는 복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삶이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이 바뀌길 원한다면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우리 삶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서 예수님께 왔어요. 그렇죠? 네. 그때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합니다. 가늠한 여자는 돌로 치게 돼 있어요, 유대 법에 의하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자 사람들이 돌을 놓고 하나둘씩 사라졌어요. 자기도 다 죄가 있으니까 감히 치지 못하고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돌만 널브러져 있고 이 여자와 예수님과 이렇게 둘이 남았는데, 그때 흐느껴 오는 여자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까지만 기억하지만 사실은 뒷이야기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 다시는 가서 간음하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다시 간음하면 삶이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또 이 돌 맞는 자리에 또 끌려오게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또 간음을 하면 또 돌 맞는 자리에 끌려와요. 이 돌 맞는 자리에 이제 끌려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다시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이제 네가 바뀌어야 너의 삶이 바뀌어,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 다행히도 이 여인은 그 이후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끌려가지 않았어요. 그가 바뀌니까 그의 삶이 바뀐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낮에. 070, 031 이런 건 제가 안 받아요. 거의 대부분 뭐 스팸 전화잖아요. 그냥 끊어버리는데 010으로 모르는 번호가 온 거예요. 이거 뭐지? 그리고 이제 혹시 뭔가 몰라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친구들 교회 목사님이십니까? 예, 그런데요.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 예전에 전화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천안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파주에서 다시 파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주저리 얘기하는데 기억이 조금 났어요. 어렵다고 돈 달라고 했던 사람이요. 어렵다고 천안으로 내려가는데 돈 좀 주시면 잘 살고 그러고 하겠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몇 년 전이에요. 전화를 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또 주저리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 이런 사람인데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또 돈 달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돈 달라는 이야기. 뭐 교회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 교회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뭐 그러면서 말이죠. 예? 그리고 끊었는데 제가 끊고 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직도 저렇게 살고 있구나. 아직도. 와, 저는 돈을 안 줘요. 먹을 거는 줘도 돈은 거의 안 줍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직도 저렇게 교회에 전화해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저렇게 살고 있구나. 야, 저 사람 왜 안 바뀔까? 딱 똑같아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하고. 자기 삶을 바꾸고 싶으면 자기가 바뀌어야 돼. 아니, 저 같으면요, 진짜 저 같으면 노가다라도 뛰겠어요. 노가다라도, 짜장면 배달이라도 하겠어요. 그러면 뭐 월세라도 살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평생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바뀌지 않으면 평생 바뀌잖아요. 죽을 때까지, 만약에 그 사람이 안 바뀌면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 겁니다. 목사님들한테 전화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거짓말 해가면서 말이죠. 예? 그러고 살 거예요. 예. 그 사람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삶이 달라지길 원해요. 그런데 내 삶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죠. 내가 바뀌어야 삶이 바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 이제 마지막으로 남유다의 왕 요담의 이야기를 우리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남유다의 왕 요담의 이야기, 우리 32절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33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아멘. 여기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 2년에 남유다는 우시아의 아들인 요담이 왕이 되죠. 자, 이 도표를 보세요, 여러분. 이게 남유다, 유다의 왕들인데요. 여기 보세요. 우시아가 나병에 걸려가지고 격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요담이, 그의 아들인 요담이 이제 왕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몇 살에 왕이 됐어요? 25살. 25살에 왕이 돼서 16년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아마 만약에 우시아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렇죠? 교만해서 그냥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면 더 늦게 왕이 됐을 텐데, 우시아가 격리가 되는 바람에 이제 이 사람은 아웃이 되고, 그리고 그의 아들인 요담이 왕이 돼서 16년간을 다스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담은 16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자,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34절,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35절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자, 34절에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랬어요. 예, 그렇죠? 자,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역대하 27장 2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역대하 우리 27장 2절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아버지 우시아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였으나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주님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백성은 계속해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자, 여기 보면 요담은 우시아의 어떤 점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좋은 점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의 아버지 우시아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그러니까 우시아가요 평생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교만병이 걸려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거나 우상을 섬긴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시아가 한 그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며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밑에 구절을 보세요.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주님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이게 얼뜻 보면 그냥 읽으면 예배 드리러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건가?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죠? 아버지와는 달리 주님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예배 드리러 들어가지 않았다는 건가? 뭐 제사를 안 드렸다는 건가? 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아버지 우시아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죠.
그 말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성소를 들어가서 분향한 것처럼 요담은 그런 짓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짓 하지 않았다, 그거를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담은 우시아의 좋은 점을 본받았고요, 나쁜 점은 어떻게 했어요? 본받지 않았던 거예요. 아빠가 저런 짓 해서 하나님이 나병을 걸리게 하셨고 저렇게 비참해졌구나,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아버지가 했던 좋은 것은 다 본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겼고요, 그러나 아버지의 그 나쁜 모습은 본받지 않았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요담은요, 끝까지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잘 되는 거예요. 와, 드디어 찾았어요. 마지막이 좋은 사람, 요담입니다. 요담. 제가 이걸 보면서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그래야겠어요. 좋은 것만 본받고 나쁜 것을 본받지 않는다면 저도 이렇게 끝이 좋겠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으로 끝나겠죠.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좋은 것은 본받을 줄 몰라요. 왜? 귀찮고 힘들거든요. 그대로 하려고 그러면, 좋은 것 본받으려고 그러면 귀찮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나쁜 것은, 안 좋은 것은요, 본받는 걸 그렇게 잘합니다. 잘 따라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나쁜 거, 잘못된 것만 본받는 사람은 절대 마지막이 좋을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복을 받으려면 요담처럼 좋은 것을 본받아야 돼요. 좋은 것을. 요담의 할아버지였던 이 아마샤, 여기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아마샤, 교만에서도 망했지만 이 아마샤가 또 왜 망했는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잖아요. 에돔을 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우상을 가져와서 망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여기 누구예요? 아버지? 누구예요? 요아스. 요아스가 어떻게 했어요? 아세라 우상을 섬겼어요. 마지막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 헷가닥해가지고, 기억나시죠? 헷가닥해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생각이 났어요. 이 아마샤도 잘 가다가 우상을 섬긴 이유가 아빠를 따라했구나, 아빠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것을 본받아야 되는데 나쁜 것을 따라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빠가 망한 것처럼 같이 망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좋은 것을 따라하지 않고 나쁜 것을 따라하는 사람은 잘 사는 인생, 좋은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인터넷에서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술 취한 부모 모습, 자녀 술꾼 만든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통계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통계적으로 부모가 술 중독이라 고통스러웠던 자녀들 있잖아요. 그렇죠? 아빠가 밤낮 술 먹고 엄마 때리고 막 폭언을 하고 주사를 부리고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죠. 또 요즘은 또 아빠만 그런 게 아니고 엄마도 그래. 보니까 엄마들이 그렇게 술을 좋아해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막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하는 엄마들이 있다는 거예요. 행패를 부리고.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술 먹지 말아야지, 나중에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술을 잘 안 먹을 것 같지만 웬걸요, 통계적으로 볼 때 2배에서 4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술 중독자가 될 확률이 2배에서 4배가 많대요. 왜요? 술을 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를 따라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먹고 말이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주사를 부리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배우지 말아야 될 걸 배우고 따라야 하지 말아야 될 걸 따라해서 인생을 망치는 자녀들, 술 중독자가 되는 자녀들이 2배에서 4배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 잘 살 수 없습니다. 나쁜 것을 배우면 잘 살 수 없어요.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없고 행복한 인생 될 수 없습니다. 요담처럼 아버지가 저 짓을 해서 나병에 걸렸으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지, 이런 사람이 잘 사는 거지.
예? 아버지처럼 그냥 우상 섬겼으니까 똑같이 섬기고, 교만하니까 똑같이 교만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렇게 만약에 요담이 살아갔다면 요담도 끝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예, 항상 요담처럼 좋은 것만 배우고 따라하세요.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행복하고 좋은 인생,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만을 조심하십시오. 예, 교만은 항상 조심하고 조심해도 모자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잘 되게 하실 때 우시아를 생각하고 교만을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또 내가 바뀌어야 내 삶이 바뀌지,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나쁜 것을 따라하지 말고 좋은 것을 따라하는 그런 좋은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